가까이 가면. 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앞서서 우리 박영재가 그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제 아수르가 발언할 시기에 대한 그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이사야서를 볼 때 아수르가 발언을 할 때 대조되는 왕이 아하스 왕이 이제 있고 36장 이사야서 36장 37장 그 무렵에 가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실질적으로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쳐와요. 여기 보면은 우리 오늘 이사야서 말씀 중에 보면 음, 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이 이 말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때 이제 아수르 왕이 이제 실질적으로 남유다가 지금 아하스 왕이 자기의 어떤 장께로 아수르가 발언했을 때 이렇게 아수르의 어떤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뭐 왕궁의 검과 뭐 성전의 검을 다 끌어다가 이렇게 뇌물도 주고는 아수르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아수르에 대적하자고 동맹을 제안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오히려 이제 치게 하는 이런 어떤 걸 이제 도모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때 한편의 어떤 위험은 이제 피해갈 수 있지만 이 말씀대로 네가 이제 아수르를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검명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너희들을 이렇게 치러 오면 맞서 당당히 맞서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장깨를 부려서 일단 면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남유다를 치러 이렇게 왔을 때 그 히스기야 왕은 이 아하스 왕과 전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 위험을 완전히 이제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이 이사야 선지서 중에서 내용 중에서 그 어느 시대 때 특정한 시점을 딱 이렇게 밝히고 대조시켜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7장의 아하스 왕, 불의한 왕일 때와 하나님의 어떤 선한 왕으로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 때를 딱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 다 아수르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남유다의 어떤 아하스 왕이 이렇게 통치 기간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제 이런 경고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아하스 왕은 실질적으로 남유다 왕 중에서 므낫세 왕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큰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인신제사로 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이방 어떤 그런 신간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이방의 어떤 신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징조를 구하라고 이렇게 할 때 구하지 않겠다 할 때 네가 사람을 괴롭게 했고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신정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이스라엘이 야하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 이런 어떤 노력, 장깨 이런 걸로 이렇게 늘 이렇게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어떤 백성들의 어떤 괴로움, 고해를 짜는 어떤 이런 일들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이 통치과 똑같아요. 자기가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그것이 어, 그 나라의 어떤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지를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을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하스 왕이 그런 형국.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아하스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어, 다윗의 집에 약속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을 맞서라고 하지만 이미 아하스 왕은
마음은 이미 아수르와 이렇게 힘을 합하는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징조를 구하라 해도 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이 징조를 구하라고 할 때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징조를 보여줄지 안 할지 이걸 확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자기는 아수르에게 뇌물을 줘서 그들의 힘을 구해서 이 동맹군을 이렇게 맞서겠다라는 것을 이미 이제 마음을 굳힌 거죠. 그런데 이런 징조를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심령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이런 사람의 어떤 정상이 아소왕이라면 아주 대조적인 사람을 한번 우리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도원 타사를 세울 때 보면 기도원이죠. 사사기 6장에 한번 가보면 이 사람은 스스로 나를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소심해가지고 이게 밀추수를 지하에 그 포도주점을 짜는 크기가 가지고 이렇게 미디안들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추수농사도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 실제로 보면은 그 포도원틀에서 포작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사기 6장에 보면.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그 기도원을 이제 하나님이 미디안의 어떤 대적하는 사사로 이렇게 세우기를 이제 원하는데 이제 기도원이 온갖 변명을 하면서 이제 그 어떤 하나님의 부름에 이제 이렇게 뭔가 자기 어떤 핑계를 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그래서 이제 병그 이렇게 나를 이렇게 쓰겠다면 하나의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17절에 보면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표징으로 뭐냐면 네가 염소 새끼를 잡고 묵을건가 훅을 끓여가지고 이제 와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바위에다가 고기와 그 무교병을 두고 그 위에 굽을 붓게 한 다음에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는 그것을 다 살라버리는 표징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표징을 보고는 이제 그 기도원이 용기를 내서 이제 그 아세라 이렇게 상을 찍어내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아세라를 이렇게 섬기는 자들과 이렇게 다툼이 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지만 이제 그때 그 기도원의 아버지가 이제 그 기도원을 이렇게 보호를 하죠. 그러고는 이제 기도원에게 각 그 지파별로 군대를 모아서 이제 미디안에 맞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해줘요.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 37절에 보면은 양털 한 뭉치를 갖다가 이렇게 놔놓고는 이 양털만 이슬이 적게 하고 그 주변은 적지 말게 해달라고 표징을 구해요. 또 그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믿지 못해가지고 이제 반대로 양털은 이제 그런 상태로 하고 주변만 이렇게 적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것까지 다 이렇게 들어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기도원이라는 사람은 이제 어째 보면 아하스 왕과 거의 반대예요. 아하스 왕은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이렇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고 기도원은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은 없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를 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두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쓰시자고 할 때 두 가지의 어떤 경우를 잘 보면 우리가 어느 쪽에 이렇게 속하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부름에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동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아무튼 하나님은 자신이 붙들어서 사람을 세우고자 했을 때 이런 징조를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주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스왕 같은 경우에도 징조를 구하라 해도 구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내가 징조로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처녀가 이제 이렇게 아들을 낳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형제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각자가 이제 그때 저도 굉장히 그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모임 때 그 처녀가 아들 낳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우리 안에 진짜 거듭난 어떤 새로운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생명 공급에 따라서 이 자람이 있는 걸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느끼죠. 느껴야 되고, 그래서 그 어떤 생명력이 우리 인생의 어떤 지배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굳건하게 세운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거기 보면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도 9절에 보면 이사야서 7장 9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너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되겠죠. 그러면 너희 남유다의 머리는 뭐 뭔가를 우리는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 집에다가 약속을 해 주신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굳건히 서는 것이 지금 어, 아하스 왕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아하스 왕이 선지자의 어떤 겉면대로 징조를 구했다라면 자신 안에 자신과 함께 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믿음,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런 거에 대한 그 확고한 어떤 그 믿음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견학군에게 맞서서 이렇게 싸우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군사로서의 어떤 자리를 매김할 텐데 그 징조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표징으로만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어떤 모습을 표징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도 이와 같은 표징을 분명히 보여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박영재가 말한 대로 아하스 왕의 어떤 그 후궁이나 뭐 어떤 그 왕에 의해서 이렇게 아들 태어나는 어떤 그런 잉태의 어떤 역사가 있거나 아마 아니면은 저 8장에 나오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둘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을 낳는 이런 일로 이제 이렇게 애표가 되거나 아무튼 아하스 왕이 보고 알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행했을 텐데도 그 징조를 보고도 이제 실질적으로 그 징조의 어떤 것을 이렇게 알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람과 그 해가 북이스라엘의 어떤 침략을 하나님의 요구대로 이렇게 처분하지 못하고 아수르를 이렇게 끌어들이는 이런 이제 우를 범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젖을 먹을 때,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은빈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고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이런 어떤 선과 악을 구분해서 이렇게 살 때면 은gin적과 꿀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에요. 축복의 어떤 상징인데 여기 뒤에 보면 또 은gin적과 그 뭐 꿀을 먹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건 반대예요. 지금 앞에서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 때 이렇게 먹는 것과 이제 그 뭡니까 모든 어떤 심판 가운데 있는 중에 21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들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었어요. 작은 거예요. 작은 양과 우양을 두는데도 이걸 먹을 사람이 없어서 우유를 다 먹을 사람이 없어서 이게 엉긴 젖이 되고 이렇게 남아도는 어떤 상황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어떤 선악을 알 때는 어떤 축복의 어떤 그런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면 뒤에 이제 그 이전에 어떤 그 애굽의 파리와 아수르의 벌을 이렇게 불러들여 가지고 심판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심판 당한 어떤 형상일 때에 그 은긴젖과 은긴젖을 먹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어떤 형상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기 좋겠고
실질적으로 이 아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어떤 경고의 말씀을 줄 때가 망하기 한 10여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BC 730년 그 전후에 이런 말씀이 이제 아스 왕이 이제 통치 기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말씀이 주어졌고 이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선악을 알기 전이라면은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은 13세가 성인의 어떤 기준이에요. 13세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10여 년 후에 그러니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저 때기 전 그러니까 저 청년으로서 이제 선악을 구분하기 전 그때 실질적으로 이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그 8절에 보면은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65년이라는 것과 실질적인 역사적으로 망한 거는 한 10여 년 후에 망해요. 그러니까 이 65년은 우리가 이제 어, 사마리아 땅에 애국 그저 아수르인들을 이렇게 이주시키고 또 사마리아인들은 그 이제 그 아수르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버리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완성되는 데까지가 한 65년이 걸려요. 이후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영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이 완전히 흩어을 당하고 그래서 피가 섞이는 어떤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이제 예언하는 것이고 어, 그 그들이 이제 그 선악을 구분하기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두 왕이 패망할 것이다라는 거는 진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10여 년 이후에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패망의 어떤 그 어떤 정상 황폐한 두 왕국의 어떤 모습들을 이제 18절 이하에서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뭐 삭도 곧 아수르 왕을 이제 불러들여서 그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다 밀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머리를 다 미는 것은 이방인들의 어떤 행색이기도 하고 머리가 이렇게 대머리가 되는 형상을 되는 것은 이제 수치와 모욕의 어떤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패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든 그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과 수염을 이렇게 딱 깎으리라고 하는 것은 수염이 깎일 정도로 완전히 철저하게 이렇게 진멸되고 심판이 당하는 어떤 그런 걸 이제 상징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경고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사전에도 여러 번의 어떤 작은 경고들로 이렇게 사건이나 환경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한패함이 일어난 이후에라도 돌이키고 자신의 어떤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어떤 그때 그 겉면을 다시 새겨서 그 겉면을 받아들이면 이런 회복의 어떤 사건들은 어, 하나님의 어떤 약속된 것. 그래서 앞에 보면은 남은 자 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박영재를 통해서는 우리 어떤 각자의 어떤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도 이는 어떤 아스왕과 그와 대조되는 어떤 히스기야와 또 그 우리 어떤 소시민적인 어떤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징조를 구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도원 그 사사 이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일장의 어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재앙을 당하기 이전에 우리가 취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혹시 그 7장 18절에 애굽은 하필이면 왜 파리로 그 묘사를 하고
근데 네. 세상의 영을 상징할 때는 파리대로 상징하는 그리고 아수르는 불. 아수르의 벌대, 그것도 아수르 군대를 말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어떤 영들이다라는 표현이. 음, 그 애국은 이제 그 하수로 상징되는 그런 것이 파리잖아. 아수르가 파리 왕국이 애굽이잖아. 이게 아수르 같은 경우는 산악 지역이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세상에 더러운 귀신 이렇게 표현해요. 인신이 세상을 지배하잖아. 똥파리 귀신. 맞습니다. 똥파리 귀신이 뭐지? 우리 그 바알세불. 바알세불 맞는 세상 귀신들을 말할 때는 애국의 파리떼, 그다음에 예, 인교적인 교권의 세력을 가지고 이렇게 예,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점령하는 그런 뭐 아수르의 군대, 바벨론의 군대 등 이렇게 벌떼라고 주로 그렇게 그 띠제비로 덤비잖아. 그게 다그 황충 군대 뭐 귀신들을 말하는. 음. 그 벌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19절에 보면 거친 골짜기나 바위 틈도 피할 데가 없게 만든다라는 거야. 벌이 다 찾아가고 파리가 다 찾아가는 음. 지금 우리들은 현실이 그렇지 뭐 세상 쪽에 보면 지금 똥파리 떼하고 벌떼가 다 점령해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종교인들 다 완전히 정신세계를 다그 들은 귀신들이 지배하고 있지. 음.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은요, 그 세내어온 삭도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빌려가지고 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삭도라는 게 이제 그냥 그 일반적인 칼이 아니라 굉장히 예리한 칼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아수르 왕이 이것을 갖다 세내어 왔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세내 가지고 왔냐면 하수 저쪽에서 세내 왔대요. 유브라데 하수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건 결국 바벨론이 또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을 받을 거라는 걸 암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그 장로 형제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 저희들에게 뭐왜 내가 얘기를 해야 돼? 저희들에게 우리 유영재님이 좀 결론이 결론이랄 건 없고요. 네. 제가 와서 오늘 내용을 보면서 이게 조금 이제 생각났던 거는 이제 주 내용이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징조가 이제 뭐냐는 것을 저는 생각하는 것은 근데 징조를 구하라 그랬는데 아하스는 그 징조를 구하지 아니했고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 이제 그거는 아하스의 그 위선의 모습이잖아요. 위선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은 위선하고 불순종한다는 그 배경에는 나는 아하스는 그 아수르를 이제 그 고대하는 그 아수르에 대한 친선 정책 그거기 때문에 아수르를 나는 따라가겠다. 이 말은 아수르는 저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세상 권력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는 그 징조는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믿음을 주시기 위한 수단이라 그러면은 이 징조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너는 구하라. 이제 그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구해서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아하스는 그 진리를 거부하고 아수르를 따라가는 세상 권력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오늘날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아하스가 결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너희는 지금 사람을 괴롭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결국은 또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잖아요. 이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아주 학대한다는 의미인데 영적인 학대라고 보면은 세상 교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성도들을 갖다가 영적으로 괴롭힌다는 것이죠. 요번에 제가 그 조카들을 만나고 그랬는데 한 40년 전에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저는 외갓집을 자주 갔었어요. 방학 때만 되면은. 근데 이제 그 외갓집 이모집이 있었어요. 이모집에 그 식구들이 그때는 그 먼 거리에도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신앙인이었는데 지금은 저 교회 이제 신앙을 완전히 떠나고 이제 도리어 또 이 불교 쪽으로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교회를 떠났느냐 물으니까 교회를 가면은 너무 이돈 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하라고 그러고 너무 비즈니스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돈 없는 사람은 참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교회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런 모습들이 이게 아하스가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예, 백성 괴롭히고 이제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저는 봤고요. 그러니까 아하스 같은 경우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경건을 가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마저 지금 묵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불순종의 길을 가는 그 아하스의 모습, 세상 교계의 모습을 참 보게 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께서 징조를 또 보여주시잖아요. 보여주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자신이 보여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또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제가 봤고요. 아, 뭐, 제가 뭐 오랜만에 이게 한국을, 저는 26살 때 이제 한국을 떠났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오기는 왔지만은 그 3일 잠깐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시간은 없었어요. 돌아다니는 시간은 없고 그냥 왔다가 그냥 바로 가겠는데 요번에는 이제 몇 군데 좀 돌아다니고 이제 살펴도 보고 친척들도 만나고 이랬는데 참, 한국에 대한 느낌이랄까? 그게 너무나들 다들 좁은 공간에서 모여 살기 때문에 경쟁도 참 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무 다들 바쁘게 산다. 그런 느낌을 또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상점 장가를 쭉 봐도 너무 이게, 먹고 살기에 바쁜, 막 그런 느낌을 받았고, 특히 이제 대구 서문시장에 이제 갔을 때, 쭉 보니까 그 호객 행위를 하더라고요. 이 물건을 구경하려고 이렇게 쭉 지나가도 주인이 앉아 있다가 서서 막 와가지고 뭐 이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게 익숙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다들 참 바쁘게 참 경쟁적으로 사는구나. 그러면서 신앙세계도 각그 거역자들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참 세상적인 방법을 더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거는 미주에 있는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미주에 있는 한국 교회도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더 절실하게 교인을 하나를 더 자기 교회로 불러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들 목회자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조급해한다. 예,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조급해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아하스가 지금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호객행,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딱 가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서문시장은 유명한 시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한 분이 상가를 얻어가지고 그 중에서 호객행위 하잖아요. 네. 그럼 너도나도 호객행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이 배려지는 거예요, 그 전체가. 예. 그래요. 그 유영재님께서
보지 못한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네요. 또 우리 더 증거하실 내용 있나요? 다른 형제.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네.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동맹하는데 동맹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은 아닌 거.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것과 이제 또 아수르 이런 동맹국에 이렇게 맞서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 신앙도 매우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뭔가 어떤 시대의 소비를 따라가고 뭔가 이런 세력들이 함께 이렇게 동화하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움직임이 여기에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 세계 통합이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시대의 흐름과 이렇게 중국에도 그래서 참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 각자에게도 어떻게 이제 약속으로 이렇게 자리매김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확고한 어떤 그런 믿음 이것이 없으면 이런 사람의 깨에 따라서 이게 정치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 아수라고 손잡는 게 훨씬 잘한 짓이지 동맹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가운데서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순간순간에 어떤 사랑께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결정하고 그런 걸로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 생각하면서 교회 생각인데 우리 교회도 이제 이렇게 뭐 오산 모임도 있고 서울 모임도 있고 우리 양양 모임도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단일 어떤 그런 체계였다라면 이제 각자 이제 지역에서 이제 이런 어떤 모임이 이제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도 분명한 의미이고 그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마다 오늘의 어떤 말씀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추적해보고 그 뜻에 따라 결정을 하는 그런 것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위해서 네. 나도 한 1분만 이 이사야 7장 오늘 말씀 나누는데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어떤 표적이든지 주니까 표적을 구해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난 표적 구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어떤 표적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아하스가 너무 지금 허둥대고 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울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표적을 구하라. 그럼 내가 너의 믿음의 대상이고 내가 너와 너의 나라를 너에게 맡긴 나라를 내가 잘 지킨다는 거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겠다 지금 그 말씀인데 아하스는 우리 세 형제님들이 동일하게 지적한 것처럼 믿음이 계시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표적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찌든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 보고 뭐 표적을 구하라고 뭔 표적이든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표적을 무슨 표적이든지 네가 구하면 다 보여주신다고 그런다.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겠다고 이제 이렇게 들고 나올 거거든. 이런 것은 뭐냐? 불신의 마음이고 교만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선지자에게 예언한 그 말씀과 같이 아하스가 표적을 구하지 않으니까 음, 하나님께서 친히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표적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할 거다 라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8장에 넘어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늙었잖아요. 할머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가. 그런데 동침했더니 아니
아들을 낳더라는 거요. 그런데 그 이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까지 딱 지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가면서 그 늙은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데 성경에서는 처녀 아들을 낳았다고 표현을 한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난 이걸 꼭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늙은 아내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동침을 했더니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의 아내가 어떻게 처녀가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건 영의 문제니까 이제. 그리고 그 처녀가 난 그 임마누엘 늙은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가 낳은 아들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이제 우리 번역이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철이 들었을 때 이제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보면은 처녀가 난 아들인 인자 예수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처녀가 낳은 아들, 할머니가 낳은 이제 둘째 아들인데 사실은 그 아이가 철들기 전에 아하스가 두려워하는 그 두 왕의 땅은 버림받는다. 이제 이게 예언인데 이것은 아기 예수가 만 12세가 되기 전에 유대교라는 거 완전히 버림받아 버린다. 그러니까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두 왕조가 완전히 하나님께는 버림받은 땅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8장 저 이제 아래로 내려가 보면 뭐 그 땅은 실랑이 거하고 뭐 무슨 뭐 부정한 들짐승들이 거하는 땅이 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땅에 통행을 하려고 맘먹으면은 활과 그 화살을 준비해 가지고 지나가야지 그냥 가다 들짐승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제 오히려 사람을 물어 죽인다는 거잖아요. 이런 예언이 오늘날 기독교계 예배당 잘못 지나가면은 들짐승이 나와서 낚아채가 버리거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다 상징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다 모형으로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 에, 처녀가 난 아들의 말을 우방조나 남왕조가 믿지를 않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그 처녀가 난 아들의 말을 유수는 다 배반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남은 자들을 위해서 젖소 한 마리 기르고 양 두 마리만 기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먹고도 풍요롭게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식물을 내게 할 거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마어마한 그런 예언들이죠. 이 말은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이 들으려고는 않거든.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하지. 그들은 다 주님의 말씀을 배척했지만 남은 자들은 젖소 한 마리, 암양 두 마리를 기르는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식물을 해을 입었고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은 오히려 예수 이 말씀을 믿었고 유대교에서 그래도 음, 수학했고 뭐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 의 말씀을 배척했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그런 일이 예수님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매 세대에 똑같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 세대에도 이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지체들도 예, 이 교회 모임을 잘 서로가 세우고 특히 예,
그 약물이를 양육할 책임을 진 형제들은 책임감을 가지고서 이 사명 수행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제 모든 약물이 지체들은 공역을 잘 해줘야 되는 것이고, 남편이 아무리 잘 해나가고자 해도 아내가 자꾸 긁어내리고 잔소리하고 매사를 자꾸 반대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 잘 판단하고 잘 서로 이제 조율하고 협력해서 예, 많은 사람도 얻어서 성공적인 예, 교회 모임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형제들이 서로가 잘 협력했으면 하는 그런 마지막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칩니다. 네. 이 정도 할까요? 아니면 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면 이 정도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음.